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7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라는 이 두 가지 분리만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를 주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예배의 대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아버지에게 마땅한 대접과 사랑을 드리는가, 이것이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에 마땅한 응답으로서의 감격과 진심, 그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배가시키며 더욱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하는 것, 그것을 붙돋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찬양도 있고요.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연보라는 용어를 좀 쓰고 헌금이라는 용어는 조금 제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헌금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연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만은 아니고요.
정치 헌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도 쓰여지는 많은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연보, 성경에도 연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연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연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쓴 것뿐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보라는 것은 분명히 예배가 드리는 행위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또 실질적인 어떤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연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 그리고 영상,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치되는, 그래서 두 가지 예배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영상 예배로 되면서 좀 연보에 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잘못 인식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방법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드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진심으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 영으로 드릴 때 이것은 어디나 영과 진리의 예배이지,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만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고 가정에서 드리면 아니다, 그런 부분 아니다. 물론 가정에서 드릴 때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자녀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모를 때 또는 가족 안에 전부 신앙인이 아니라면 참 이게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식사를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다른 청소를 하다가 다른 일을 보면서 목사의 설교만 듣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안위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영과 진리 예배라 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 사실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연보도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마치 무슨 도장 찍듯이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린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부분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지 않으니까 드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모든 걸 다 합쳐서 지난번 모든 걸 누적해서 가지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성도들의 주머니를 열리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거나 또는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연보를 강요하듯
연보를 종용하듯 하는 그 설교는 저 자신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연보를 설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을 한 어떤 성경의 텍스트, 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때로는 그 안에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제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씀도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사실은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못 들었다라는 것 그뿐이지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 안에 3년 반이면 한 권을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6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연보에 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아제교가 재정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서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한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사실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2주 정도 예배 드렸다가 또 2주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차로 해오면서 사실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2, 3개월 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 교회의 재정은 어려워야 맞겠지요. 교단에서도 사실 많은 어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려운 교회를 재정적으로 조금씩 돕자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국내 어려운 교회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저희가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 그 배를 지금 2달 연속 보내드렸고 앞으로 3달, 한 달 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우면 그 교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줬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3달을 살아보면서 우리 교회 재정 결산, 물론 재직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 보고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결산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사실 같아요. 더 많이 추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함께 쓸 부분을 더 쓰면서도 함께 어려운 교회를 나누면서도 우리 교회 재정은 오히려 더 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 튼튼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내가 안 해도 안 해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라면 내가 구태여 무엇 때문에 연보를 해야 하나 하고 혹시 의문을 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연보에 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헌금, 연보란 도대체 뭘까? 라고 할 때 연보는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진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엊그제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들어갔더니 아빠 잠깐 이리 와보래요.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로 우리 아들, 딸이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보여지는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냐? 봤더니 운동화였습니다. 저는 운동화 같은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편리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우선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험하게 신는지 신발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를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좀 이렇게 허름해 보였는지 갑자기 저한테 신발 하나 화면에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더니 유명 상표인 나이키였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비싸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죠.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싸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이 디자인이 아니야. 그런 거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보겠다. 열심히 우리 아들이 찾아줬지만 내가 다 노했습니다. 보니까 다 나이키 것들이에요. 제가 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선택을 했죠. 열심히 앱을 통해 찾아서 이 신발 어때? 나 이 신발이 괜찮다. 봤더니 이 신발은 그 금액을 가지면 아들이 제시했던 그 금액을 가지면은 두 켤레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로 해서 두 켤레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신발을 사줬다. 운동화를 사줬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지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사랑하는 아빠에게 뭔가 선물을 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지요. 만약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또는 다른 분한테 뭔가 선물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 선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고마워서 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걸 통해서 나를 좀 잘 봐달라는 듯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경우이겠지요. 그걸 특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내 아빠를, 내 엄마를 사랑해서 사드린다. 뭔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권인 겁니다. 세상에서 특권을 이야기할 때 특권이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이걸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특권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누린다, 또는 특혜를 누린다고 할 때는 비어있는 내 주머니가 오히려 채워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늘 성경 말하는 신자의 특권을 말할 때 연보는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자식들이 저에게 운동화 두 켤레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주머니가 더 채워지는 겁니까? 비는 겁니까? 당연히 비는 거지요. 그런데도 기뻐요. 왜 기쁠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아빠를 내가 위해서 내가 신발을 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한테 신발을 사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듯 저도 자식들에게 야, 나 신발 떨어졌으니까 신발 좀 한번 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잘못된 설교, 잘못된 목사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11조를 하면 11조가 뻥튀기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연보를 종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특권을 내가 이만큼 들여서 더 큰 것으로 받는, 뭔가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어야지 내 주머니가 빛나면 누가 연보하겠냐라고 하는 거겠지요. 이것은 연보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종종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교회가 뭔가 큰 돈을 필요로 할 때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흥사나 꾼들을 불러다가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에 제가 이것은 일부러 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연보를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들이 연보하는 것은 특권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연보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어떤 절을 찾아가거나 또 다른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들고 가요. 뭘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 자세가 준비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가 연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본문을 봤지만 사실 이것은 8장만 봐서는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7장 그 앞에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지금 후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는 수많은 고린도교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고린도교회의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많이 책망하고 지적을 해서 과연 그들이 고쳤을까? 혹시 낭망해서 더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무슨 소식을 전했냐면 그들이 바울이 하는 그 지적과 그 책망을 잘 듣고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책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그 책망을 잘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고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된다. 정말 기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연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성숙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연보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연보를 이야기하는 목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연보에 관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연보를 세상적인 복을 약속한 근거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여러분,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심이 되거나 혹시 하나님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점수를 더 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연보는 신앙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기뻐하심을 마음으로 분명히 인정하는 자세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8장에 소개된 이 내용을 보면 그 연보가 요구되고 있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에 기록된 은혜라는 단어는요 바로 연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또 은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연보라는 표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연보를 뜻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연보를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의 시련 속에서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극한과 시련이 이게 환난과 시련이 아니라 극한 가난이 아니라 풍성한 넘치는 그런 삶의 윤택함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턱턱 바치는 것 이렇게 해야 풍성한 연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야 연보가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걸 비슷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 오늘 우리는 알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자신을 거룩한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 것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신앙이 아닌 그렇지 않은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룩해지고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며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닌 사람,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편안한 것,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세상을 향한 그 어떤 것들을, 그 뿌리를 뽑아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불 속에 넣고 망치로 두들기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것. 환난의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좀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마침내 우리 안에 영광된 것, 거룩한 것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는 이 정당한 신앙의 원리와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당한 연보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것이 복이요, 힘든 것은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보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조금 내면 싫어하실 것이다.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잘해줄 것이고 안 내면 벌을 주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자의 연보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함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내가 오늘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가난한 자가 기쁨으로 내는 연보가 갖는 정당한 신앙의 평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완성, 흠없고 점없는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를 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납득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신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극한 가난 속에서 연보를 요구하실까요? 바로 우리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빈자가 왜 연보를 할까요? 극빈자는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연보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놔봤자 성경에 나오는 2렙돈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래 2렙돈은 동전 2개예요. 오늘날 말하면 500원짜리 2개입니다. 뭐 크게 따져봤자 2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빈자에게 2만원, 이건 전부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코풀 걸 찾다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종이를 찾아가지고 코를 풀어서 버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여러분, 부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0만 원이냐, 2만 원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이 가진 자가 낸 돈의 위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었다.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자의 연보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 낸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 자가 낸 수십억의 헌금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에 가득 차도록 그 나머지를 걷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연보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냐, 그 은혜는 영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보를 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통해서만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연보를, 다만 저들이 기꺼이 냈다, 어려운 것도 기꺼이 즐겁게 냈어,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세상적인 부라든지 세상적인 재능이라든지 세상의 똑똑함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장로나 또는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할 때 오늘 많은 교회가 돈을 요구합니다. 글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돈 내라고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겁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수집사 안 해, 난 장로 안 해, 나는 권사 안 해 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연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이요, 또 직분자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극한 가난 속에서 낸 연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즉 세상의 것을 소유하거나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변화가 되어가고 새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의 과정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를 닮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 내어놓는 돈은 비록 액수가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요, 산을 옮기는 것이요, 하늘에 썩는 미랄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었지언정 세상이 꺼내놓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액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났다 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생명과 은혜도 진리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극한 가난 속에서 낸 연보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보면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가난함 속에서 연보를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내놓는 것은 세상이 가진 부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마게도냐 교회, 극한 가난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요, 연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낸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들은 생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요, 저들은 주 앞에 받은 은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연보를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극한 가난 속에서의 연보를 하도록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연보를 이런 자세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낸 것만큼 더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공포 때문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진심이다라는 표를 무엇로 압니까? 사실은 돈으로 표현해야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인 겁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얼마만큼의 진심과 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은 돈은 돈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열심이요, 내 목숨이요, 내 성품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의 유일한 표현은 바로 연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놓은 연보는 그 연보한 자가 가진 부유함 속에서 남은 짜투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낸 연보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하나님은 이 연보를 통하여 그토록 크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연보는 돈이 아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 앞에 내놓은 내 모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는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액수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힘에 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목사가 저 헌금 많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심이, 주를 향한 내 열심이 사실 어느 만큼인가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자유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돈으로 볼 때 얼마나 연보하는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어려워지면 맨 처음 줄이는 게 뭡니까? 연보부터 줄이죠.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지면 연보가 많아지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많아집니다. 뭐부터 드립니까? 노는 것부터 드려요. 자동차를 사는 것, 자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야, 목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연보를 줄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있을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목사님, 목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자기 생활이 쪼들린다고 연보를 줄여?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몫을 줄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삶에 쪼들려서 연보를 줄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보시거나 너 요것밖에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져서 즐겁게 살고 여러분을 위해 돈을 다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다가 확 넘어져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협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보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거나 연보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서 이 연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기를 쳤다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도 한 이 후유적으로 생겨난 나쁜 편견들 속에 우리가 다 물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요, 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색했다거나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연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여러분에게 벌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특권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보이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권을 유보하고 우리를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연보, 극한 가난 속에서 드린 연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연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기적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연보라는 것, 참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에 연보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연보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본문이 돼야 하지요. 근데 마침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계속 강의에 쓰지 못하고 코로나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하다 보니 이렇게 예배의 회복까지, 그리고 예배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 드림의 연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올라와 있기에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꾸중을 듣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연보를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오늘날 말하면 이제 초신자의 자리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보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연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초신자가 잘못하면 연보를 복을 사고 파는 것처럼 착각하니까요. 아무에게나 연보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연보를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가진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이 연보하는 자세는 먼저 나 자신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세상의 돈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여러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이 특권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제 주 앞에 이 은혜를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여 이제 우리는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와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왔기에 연보를 설명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연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보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으로
이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결국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나의 썩는 미랄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기쁨으로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